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8장 1절부터 16절인데요. 다 읽지 않고 1절부터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2절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강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선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8절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과 지휘관들이 됨이라. 10절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의 백성이 다스렸더라.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들이 오늘은 우리 역대하 우리 8장 말씀 가지고 주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 어제 말씀이죠. 역대하 7장까지 이제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되고 오늘 말씀 역대하 8장에서는 이제 그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그 기타 건축하는 것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솔로몬이 20년에 걸쳐서 여러분 성전과 왕궁 건축을 완료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요 오늘 말씀 요 앞부분에서 좀 유심히 볼 게 뭐냐면 여러분 순서를 잘 보시면 좋겠어요. 솔로몬이 뭐부터 건축했는지 먼저 성전을 건축했고요. 그 다음에 왕궁을 건축했고요. 그리고 2절부터 6절에서는 그 기타 건축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솔로몬이 후람에게서 받은 성읍을 건축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3절부터 6절은 솔로몬이 하밧소바를 쳐서 그 국고성을 건축한 거, 병거성을 건축한 거,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은 솔로몬이 건축 사업을 위해 동원했던 인력과 조직 편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그 솔로몬이 무엇부터 건축했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무엇에 둬야 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면 그 당시에 왕이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이 뭐냐면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그 나라를 방어하고 안전을 위해서 성벽이라든가 요새라든가 병거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먼저 지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무엇부터 제일 먼저 지었죠? 성전부터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먼저 건축한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도 그렇고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잘 지켜지고 보호하고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게 하는 성전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성전을 먼저 지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그 다음에 왕궁, 그 다음에 여러분 성벽, 요새, 국고성, 병거성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한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분명히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거고 중요한 일들이 있을 텐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성전된 자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런 가운데 다른 것들을 그 다음으로 해야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소홀히 하고 오히려 여러분들 그 다른 것 해야 할 일들을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좀 와닿게 말씀드리며 여러분 정말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 어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그러면서 나 자신을 주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으라는 이것이 바로 저 여러분들이 주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잖아요. 성전된 자로서 주님과 바른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신앙 삶에서도 그렇고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여러분들 주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두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8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곧 이스라엘 자손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솔로몬이요 한마디로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원주민들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히 사람, 여부스 사람에게 노역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반드시 가나안에 사는 그런 족속들,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쫓아내라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 숭배가 심각했고요. 그리고 성적으로 굉장히 음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바로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도 섬기게 되고 가나안 족속들이 음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음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도 그렇고 여러분들 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에서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참 여러분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솔로몬이 참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도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서 성전을 제일 먼저 건축한 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일 먼저 건축한 건 너무 잘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역군으로 삼았다. 일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생각에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하고 쫓아내기보다 그들을 노예로 부려서 일하게 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우상숭배로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서 솔로몬이 남은 가나안 족속들을 결국에는 쫓아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낸 것이 아니고 그들을 노예로 부려서 이익을 얻게 일하게 하는, 여러분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결국엔 나중에 가나안 족속들이 올무가 돼서 어려움을 겪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아직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족속 같은 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죄를 안 지으려고 힘쓰고 죄를 이기려고 힘쓰는데, 분명히 우리가 그래서 죄를 어떤 죄는 안 짓고 이런 부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런데 그 죄만큼은 끈질기게 쫓아내지 않는, 끊어버리지 않는 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죄만큼은. 다른 죄들은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쫓아내는데, 끊어버리는데 그 아주 끈질긴 어떤 그런 죄를, 어떤 그 죄를 끊어내지 않는 거예요. 이것 좀은 괜찮겠지.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끊어버리지 않는 그 죄 있잖아요. 그 죄가 순간은 그 죄를 짓는 것이 여러분들 좀 유쾌함도 있을 것 같고 즐거움도 있을 것 같고 유익도 주는 것 같지만, 우리가 끊어버리지 않는 죄는 결국에는 우리에게 쓰디쓴 고통의 열매를 맺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 끊어버릴 때 그 죄를 끊어버리는 게,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하거든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래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죄를 끊어버리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말씀에서.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렇게 죄를 끊어버리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거기는 합당한 주님의 은혜와 열매와 상급과 복이 있어요.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나는 솔로몬이 정말 끊어버려야 될 가나안 족속들을 끊어버리지 않고 남겨둠으로 결국에는 결국에는 이것이 올무가 돼서 어려움 겪게 되는데, 나도 여전히 끊어버리지 않는, 다른 죄는 짓지 않는데, 다른 죄는 이기는데, 다른 말씀은 순종하는데 끈질기게 이 죄만큼은 계속 끊어버리지 않고, 여러분 특별히 마귀가 여러분들을 그 죄를 계속 끈질기게 짓도록 여러분들 공격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심령이 연약해질 때라든가 고난을 당할 때라든가 이럴 때 마귀가 어떤 내가 끊어버리지 못하는 그 죄를 또 끊어버리지 못하도록 계속 죄짓게 만들거든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끊어버리지 못한 죄가 있으면 철저히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회개하고, 주님 제가 이 죄를 끊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정말 죄를 내 안에 여전히 끊어버리지 못한, 단호하게 끊어버리지 못한 그 죄를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끊어버리실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들이 임할 거예요. 동일한 의미에서 여러분 요 한 가지만 더 나눠볼게요.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참 여러분 여기서 좀 솔로몬이 안타까운 모습 하나, 잘못한 것 하나가 나오고, 또 그러면서도 여전히 또 솔로몬이 또 그래도 주님 앞에서 잘한 거 한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왕들이 우상을 섬기는 다른 나라 그 공주와 결혼한 걸 절대 막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순간 결국에는 아내가 섬기는 그 우상을 왕도 섬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알죠. 솔로몬이 여러분들
경위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대로 우상을 섬기게 되잖아요. 그 이유가 우상을 섬기는 다른 나라 그 아내를 맞아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이렇게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또 그러면서도 또 솔로몬이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또 잘한 것이 있다면, 자기 아내를, 원래 여러분 다윗성, 여기 다윗성이 바로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다가는 그 바로의 딸, 자기 아내를 거기다 두지 않아요. 왜요? 다윗성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다윗성은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의 딸, 그 바로의 딸을 다윗성에 두지 않고 다른 성에 두게 해요. 자, 여러분, 이거 여기서도 다윗은 지금 여러분들 비록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은 건 잘못이지만 다윗이 여전히 거룩을 지키려는 모습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고, 이곳에 어떤 바로의 딸과 같은 그런 죄를 상징하는 것을 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어떻게 여러분 적용될지 여러분 성령께서 혹시 깨닫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도 언약궤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바로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것이 우리의 언약궤가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로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동일하게 말하는 겁니다. 거룩한 성전된 내 안에 여러분, 바로의 딸과 같은 우상, 어떤 죄들을 들여놓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저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러 왔는데,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구하는 것을 응답받는 것도 기도도 필요하지만, 늘 여러분, 사실 기도 응답의 핵심은 회개고 거룩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들 회개할 죄를 회개하고, 끊어버릴 죄를 끊어버리고, 쫓아낼 죄를 쫓아내고, 그래서 주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바로 주님의 성전된 자가 될 때, 결국엔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예배는 주님이 받으시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오늘 말씀 정말 오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도움받아 여전히 내가 끊어버려야 되는데 끊어버리지 않는 죄는 없는지, 거룩한 주님이 계시는 성전된 내 안에 품지 말아야 될 생각, 어떤 잘못된 죄악들이, 우상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면 저런데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제가 회개합니다. 씻겨주소서. 제가 이 죄를 끊어버리겠습니다. 제가 이 죄를 내쫓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저 사람들은 주님과 바른 관계가 거하는 진정한 거룩한 성전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솔로몬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성전을 먼저 건축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으려고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가장 중요한 것, 주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주님, 내가 늘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늘 돌아보게 하시고,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정말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주와 친밀히 동행함으로 주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먼저 바른 관계를 맺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성령 충만 받는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봅니다. 주님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나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를 하나님 돌아봅니다. 회개할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회개할지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바른 관계에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일부터 하지 말게 하소서. 먼저 사람부터 만나지 말게 하소서. 먼저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하게 하시고 그런 건데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입니다.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룬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인데 이 시간 거룩함으로 거룩하게 지켜야 될 성전된 내가 혹시 내 안에 어떤 죄악을 들여보낸 것은 없는지 여전히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죄는 없는지를 돌아보면서 성령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면 철저히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버리게 하소서. 그래서 진정 거룩한 성전된 자 되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